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지는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리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본문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당시 요셉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주가 되어 있으면서도 형들 앞에서 자신의
잘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는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지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으면 반드시 표가 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었죠? 장례를 치러보니까 인생은 죽으면 반드시 표가 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것인 줄만 알았던, 자신의 소유인 줄만 알았던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집착하면서 자기 멋으로 붙들고 있었다 해도 죽는 순간에는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판명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기가 가져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제대로 아는 자라고 하면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네.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름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황송스러워서. 그죠? 이렇게 말해야 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런 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걸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공갈 협박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은 어디 가면 많습니까? 절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정원수 떠놓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종교인들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복된 나라로 우리를 입적시킨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실패가 있는.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다 그 말이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네? 실패가 있는, 눈물이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왜 웁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찬송해야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인생에게 다 닥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요 죽음을 멀리 하고 싶죠. 죽음이란 단어조차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너무나 행복한 나라로의 이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 소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신부님에도 자신을 팔아먹은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7절 봅니다. 5절에서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구원의 주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복수하겠다 이런 말이 없었죠, 그죠? 복수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도 없는데, 자,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작 형들은 요셉 앞에서 본문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네? 입이 쩍 벌러질 만큼 너무 놀랍니다.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의 그 두려움 상상이 됩니까? 자기들은 요셉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먼 나라 상인들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들 앞에서 뭐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내가 요셉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본문 7,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담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담으신 그 약속이 아비와 형제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형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니까 요셉에게는 뭐가 없죠? 그렇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복수심이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네? 죽을 마음이, 자살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한 우리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죽으실 수 없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는 뭡니까? 영벌입니다. 영벌. 세상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도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영생합니까? 불구덩이에서, 불못에서, 그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곳에서 다 없어집니까? 다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죽하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거지로서 피부병을 앓으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는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그런 공고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요? 거지도 없고 굶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그러나 잠시 동안 부자로 살았던 그 비참 속에 있는 그 고통 속, 지옥 속에 있는 부자를 나사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죽는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어이없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화재로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절대 인간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의 죽음은 다릅니다. 세상 불신자들과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의 영혼을 복락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가장 존귀한 복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길게 줄을 긋고 창세기 27장 29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의 나라잖아요. 그죠? 바로의 나라 애굽인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바로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 온 집의 주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지금 따로 있는데, 그죠? 근데 자신이 주라, 아버지라, 통치자라 너무 부풀려서 자기 자랑을 형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네? 그런 자신을 오히려 바로왕의 주라, 아버지라, 통치자라,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애고유왕이 따로 있는데. 그런 자신을 오히려 바로왕의 주라고 합니다. 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왜 이런 말을 요셉이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하는 말일까요? 전달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아들 에서가 아무리 울며 불며 간청을 해도 에서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똑같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나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자에게만 그는 말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지는데 그 야곱의 언약이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 야곱에게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뿐입니까? 야곱에게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뿐입니까? 그렇죠. 형님뿐이죠. 형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축복한 창세기 27장 29절에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서 성취가 됩니까? 요셉에게로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도가 가질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춥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 볼 수도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하면서 고백한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은 형제가 에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들의 주가 됩니까?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말은 노아의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9장 봅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입에 붙인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함의 후손이 동생 셈의 후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 가나안의 아들들이 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애굽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대부분의 왕조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셈의 후손이 와서 무엇이 된다?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고 주가 된다. 그러면 누가 종이 된 겁니까? 바로가 종이 되고 셈의 후손이 그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아 언약에서 선포된 것이 요셉에게로 와서 요셉 때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문 8절에서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거지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47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자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가 않고 자기 땅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미리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함의 땅에 셈의 후손이 얻어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 주인으로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 들어가고 있다. 형제들의 주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함의 후손들을 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들어왔죠. 누가 이 요셉이 자기 땅의 주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종의 모습에서 열국을 다스리는 주가 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신약으로 와보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의 오심을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주의 오심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자,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종의 모습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무시당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승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주인으로 알아본 자가 있습니까? 요셉에게서 희미하게 보였던 이 메시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가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을 우리 서인명 의사님은 동생,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단련시켰습니까? 20년 동안 단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은 누구 후손들의 땅입니까? 함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노릇? 네, 주인 노릇을 한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몇 번이나 형들을 함정에 몰아넣으면서 결국 형들에게도 요셉이 받은 고난의 이해를 이 형들이 이해하게 되고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속의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응? 당연히 있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어리석고 못나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 생활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년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요셉의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이 말이 그 형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요셉이 꾼 꿈과 아버지 요셉이 요셉을 특별히 구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그죠?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과 구분해서 특별히 좋은 옷을 구분해서 입힐 만큼 이 요셉을 아버지가 총애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형들이 가진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을 이 시기와 질투를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주한기 자매님? 원래 죄악이 죄 때문에 제 손이 인간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신이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과 시기와 질투는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한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유기시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떤 때는 그 악한 자를,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할 때 그 악한 도구로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던 형들이 요셉을 형들이 너무 사랑했는데, 네?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형들은 엄청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형들이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형들이 그 악한 본성대로 그대로 요셉을 시기하여 타국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의 미움과 시기와 그 근본에 깔려있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형들이 그 악의 도구로 쓰여진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악한 존재잖아요 하면서 계속 악만 예? 그 악한 본성으로만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인간들은 선한데, 다시 표현하면, 인간은 선한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을 주셨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주셨거나, 살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악한 자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한 것 뿐입니다. 이 악함은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악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 마치 영화배우가 악역을 한 것 같이 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악문자 이사님 이해했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과 함께, 악인은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을 불태울 때까지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것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은 악한 자로, 어떤 인간은 선한 자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얘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착하네 해서 착하네. 이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이 이렇게 고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해서 저 악한 자가 하나님 일을 하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행위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해도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악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일에 사용한 것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선한 인간이 악역을 감당하도록 배역을 정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은 자기의 형들 때문에 오랜 시간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다 치른 것에 대해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요셉이었다고 하면 형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체벌을 아니면 원망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할 일을 당해도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정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을 내가 불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불행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왜 우리는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형편에 두셨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끝.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환경, 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내게 필요한 형편이요,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되고 이웃과 어떤 시간을 갖게 되든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내가 만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만나거나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 내 앞에 등장한다고 해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있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요셉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이려 했잖아요.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요셉을 오히려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일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끼어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끼어든 일을 했다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린 그 일, 그건 우리가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짓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를 버렸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만 능력이요, 그분의 십자가만 나의 구원이요, 예수 십자가만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감사의 삶입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건 없습니다. 진정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찬송가 54가입니다.